창세기 28장 1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 야곱의 삶을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여러 인물이 있지만 아주 독특하고 또 우리가 기억에 잘 남는 인상적인 인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그 성경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야곱을 보면 참 친근하면서도 되게 인간적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보통 야곱은 그 삶이 험악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뭐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으면 이 야곱과 같은 삶이 잘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이삭은 아버지께 한번 그 제단에서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삶 자체가 참 평탄했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어디를 가서 우물을 팔면 우물에 물이 나오는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인생의 스토리를 보면 그렇게 크게 기억에 남는 사건은 별로 없는데 이 야곱은 참 삶이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속고 또 속이고 속고 그런 인생의 그 삶을 살았는데 이 다 야곱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야곱의 그 특성을 좀 우리가 기억해 보면 이 야곱은 참 복을 되게 사모했던 사람이죠. 그 복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것이 자기는 몰랐지만 성경적으로 그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계산이 참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죠. 자기 계획이 앞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게 때가 있어서 그 때가 이르면 이루어질 것들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빨리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그걸 빨리 성취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또 원하는 게 있으면 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형한테 그 장자권을 사고 또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의외로 이런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이 사람도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또 도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가족 안에 상처를 너무나 많이 준 사람이 이 야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한테도 상처를 줬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속여서 결국 아버지가 그걸 알게 돼가지고 얼마나 크게 또 당황하면서 분을 냈습니까? 그것처럼 야곱의 그 삶을 보면 참 이 사람은 참 보통 사람이 아니고 참 어떻게 보면 참 독특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 자신의 삶을 자기 자신도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이 야곱이 이 결국에 바로 앞에서 그 바로를 축복하기 전에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 인생을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정의를 내립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기 인생을 가리켜서 험악한 세월 보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여러분 보통 자기가 좀 삶을 살고 좀 어떻게 보면 험악한 세월 살아도 힘든 세월 살아도 누군가 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패권 국가의 국왕한테 왕 앞에서 자기 인생을 좀 이렇게 포장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좀 보람된 삶을 살았고 이렇게 자손들도 많이 이렇게 누리고 하나님 복 주신 인생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소개할 만한데 이 야곱은 그 바로 앞에서 나는 험악한 세월 이 130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야곱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참 남에게 상처도 주고 또 자기도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이런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온 그 삶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에서 아주 한순간 우리 베델 사건 하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꿈을 꾸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이 도망자에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라는 이 사람은 가정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실패하고 또 상처를 주고 또 거짓말을 하면서 속이면서 그런 상처를 남기고 어떻게 보면 도망자 신세로 이렇게 떠나온 삶인데 그런데 그 떠나온 어떻게 보면 도망자인 이 야곱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고 찾아와 주셨다는 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오늘 10절 11절 보니까 이 야곱이 브엘세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여기서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최소 800km 정도 됩니다. 멀게는 1000km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 서울에서 부산 가는 그 거리 그것도 차로 가는 것도 너무나 먼데 걸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거의 1000km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자기가 떠나고 싶지 않아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형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어머니의 권유로 또 아버지의 권유로 이렇게 도망자 신세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단순히 지금 야곱의 상황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기록 속에는 이 야곱이 얼마나 고달픈 시간을 보내고 이 광야의 이 들판에 누워 있는가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이르러 여기 19절에는 이 지역이 루스라는 지역인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만 특별한 어떤 지명도 없이 자기 막막한 그러니까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그렇게 뛰쳐나와가지고 헐레벌떡 어떻게 보면은 에서 형이 또 쫓아와서 또 어떻게 해코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그 모든 두려움과 그 불안 가운데 계속 도망쳐 나왔는데 이제 지치고 또 지쳐서 한 곳에 머물러서 이제 잠을 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도 진지라 해도 뉘엿뉘엿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상황 묘사가 이 야곱이 당하고 있는 인생의 그 어떻게 보면 절망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고독한 시간,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이 야곱의 삶 가운데 여기 보면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그렇게 잡아리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다 돌베개 하나씩 있으십니까? 혹시? 베개 하면은 이게 푹신푹신한 거 베고 자지 않습니까? 뭐 야곱이 뭐 푹신한 거 모르겠습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지만 얼마나 이렇게 뭐 베개 할 만한 게 없으면 이 돌을 가져다가 놓고 베개를 삼고 이렇게 자겠습니까? 잠을 자더라도 편하게 자고 싶은 게 인간의 그 욕심인데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돌 가져다가 베개 삼고 머리를 댔는데 그냥 바로 잠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문장이 야곱이 지금 도망자 신세로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너무나 지친 나머지 이렇게 푹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도망자 야곱을 찾아와 주십니다. 이게 복음인데요. 이 야곱이 잘해서도 아니고 야곱이 도망자 실세고 또 실패한 인생이고 상처를 주고 가정을 떠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 10절에 보니까 시편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으시다. 신명기 31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 이 모세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생을 마감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차지해야 되는 이런 역사적인 순간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위대한 지도자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두려움에 떠는 그 사람들 향해서 이 모세가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인생 가운데 뭔가 실패를 경험하면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생깁니다. 관계에 실패하다든지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그러면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혼자 있고 싶고 또 누가 불러내도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혼자 그렇게 외롭게 고독하게 있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런 나를 이해해가지고 찾아오는 사람 뭐 처음에는 초기에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그 관계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잊혀지게 되죠. 얼마나 외롭고 고독스럽습니까?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자기 울타리가 되어줬던 그 가족인데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그 장자의 그 권리를 사고 명분을 사고 또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욕심부리다가 거짓말하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에는 쫓겨나가가지고 정말 광야에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찾아와서 위로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 어떤 상처를 입고 그렇게 혼자 고독하게 있는 그 시간, 여러분 혼자 있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꿈에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언약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떠오르실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에게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 사닥다리가 나를 가리키는 거야 이렇게 자기를 계시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는 사닥다리가 있어가지고 그 사닥다리 위로 이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인자 위로 이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닥다리 자체가 나를 가리키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 사닥다리 역할을 그 사닥다리 자체가 예수님이 그 자체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나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도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연결 그 다리를 사다리 역할을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야곱의 그 꿈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사닥다리 그 꿈을 꾸면서 봤을 때 하나님이 보이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3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가정에서 자기 때문에 그 가정이 그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너무 욕심 부리고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속인 이것 때문에 형과의 관계도 깨지고 부모와의 그 관계도 깨지고 실패자가 돼서 이렇게 도망쳤는데 자기 잘못이 크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도 이 야곱의 그 잘못을 얼마나 잘 아십니까?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이놈아 네가 그렇게 욕심부려가지고 때가 되면 다 내가 알아서 할 것을 네가 그렇게 욕심부려가지고 네 생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사단이 나잖아. 하나님이 야곱을 꿈속에서 야단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야단치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딱 나타나시자마자 그냥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그러니까 그 언약이 너를 통해서 내가 너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약속이 너를 통해서 또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이 야곱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또 감사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누가 무슨 얘기하면 마음에 찔리면서 또 오히려 발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첫 마디가 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 자기 조부한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야곱이 누워 있는 이 땅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자기는 홀몸이기 때문에 자손 누구랑 결혼해가지고 자손을 얼마나 낳나 이런 계획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약속하시고 자손을 약속하신 이것은 야곱의 인생에서도 좀 너무 먼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자기 지금 당장은 그 약속이 나한테 주어져도 별로 그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몇십 년 후에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약속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좀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 뭐 재정이라든지 당장 뭔가를 주어지지 않으면 그게 별로 약속 같지 않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약속 중에서도 15절 이 말씀, 내가 복에 너와 함께 있어 가지고 너를 지키고 또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먼 미래에 이루어질 그 약속보다도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킬 거야. 지금 네가 가야 될 길이 800km 더 넘는 외삼촌의 집까지 너무 긴 여정인데 그 여정까지 내가 또 지키고, 그리고 내가 너한테 약속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에 야곱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꼭 그 실패한 것 그런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너 회개해라 이렇게 다그칠 것처럼 그렇게도 생각하죠. 뭐 그러실 수 있죠. 너 이렇게 그거 잘못하면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찾아와 주실 때 야곱이 뭘 잘해가지고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약속 주신 게 아니라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도망자 신세이지만 그래도 이 야곱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우리가 그 관계가 맺어졌을 때 얼마나 놀라운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맺은 그 언약과 그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그 자녀 그 관계는 여러분은 변치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음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이요, 이 삶의 현장에서요 여러분들을 우리를 자신 있게 하고요, 담대케 하고요, 우리의 그 낮은 자존감, 그 연약한 자존감도 일으켜 세우고요, 어떤 어려움 시험이 와도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등지고 우리를 떠나도 하나님만큼은 내 편이고 내고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이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예,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늘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결국에 이 야곱이 누워 있는 그 광야를 베델로 바꾸어 주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수많은 좋은 약속들,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당장 그 꿈에서 깨나가지고 당장 이 현실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예배 때 은혜 받으면 우리 삶이, 인생이, 환경이 갑자기 막 바뀌어지고 더 좋아지고 잘 되고 이럴 거를 기대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런 놀라운 이 꿈, 그런 것들을 경험해도 이 현실의 삶은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잠이 깨어나서 그 현실을 봐도 아직도 에서는 아직도 살아있고 자기는 하란으로 도망쳐야 되고, 그리고 아직 자기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에 깨어나서 바뀐 것이 있다면 뭐냐면 이 야곱의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시선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기 인생은 나 혼자인 줄 아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를 내가 다 쌓아안고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 내 자신과 이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 겁니다. 시선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우리 삶이 환경이 바뀌어질 수 있는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만 정말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우리 시선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 영안이 열리고 지금 이 순간에 아무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시선이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야곱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라고 이렇게 야곱이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하늘의 문이라고 하면 천국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천국문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이 하늘문이라는 것은 이게 뭐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그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통로, 그것이 하늘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가졌던 그 생각이 이 땅에서 하늘로 닿는 그 하늘의 어떤 문으로 들어가면 그 천상의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지구라트라는 그런 유물들도 있는데 여러분 계단식으로 된 그 제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상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계단을 쌓아가지고 하늘로, 하늘에 좀 맞닿아가지고 그 문으로 천상의 세계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다 있는 거죠. 하늘의 문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고 계신 그 자리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것을 또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베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인데 지금 아무것도 바뀐 것 없는 광야인데 야곱이 봤을 때 이 자리, 자기가 있는 베개를 베고 잤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하늘과 땅이 연결된 그 통로가 됐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런 그 어떤 그 신앙이 출애굽이나 여호수아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자리를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다 광야이고 거칠은 그 땅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면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청소해가지고 깨끗해가지고 거룩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땅.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모세 그 떨기나무에서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만나 주셨던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또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베델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아무 바뀌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우리들이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거칠고 외로운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그곳에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집도 여러분이 계신 그 장막도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하늘문이 열린 곳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이 야곱은 단지 꿈이지만 꿈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나와 함께 계신 곳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혹시라도 광야의 그 시간, 광야의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광야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로 바뀌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광야도 그냥 광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광야 같은 그 시간과 그 장소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베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아이가 어머니 손을 붙잡고 가다가 잠시 그 어머니 손을 놓는 그 사이에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사고를 당해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극적으로 살아나서 치유가 됐는데, 뭐 그래도 수술을 그렇게 했어도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한쪽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런 상황에 어머니는 그 사고 난 그 자리 가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트라우마가 된 거죠. 그 장소만 가도 아들에게 일어났던 끔찍한 그 교통사고, 그런 사고가 떠올려지는 겁니다. 그 장소는 내 아들을 잃을 뻔한 그 장소, 내 아들이 장애가 됐던 그 장소, 그 교통사고는 그런 사건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사고와 함께 그 사고 났던 그 장소는 자기가 장애를 입었던 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장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선이 바뀌면 그 하나의 사건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것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외롭게 힘들게 지나오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이 울었던 그 자리, 어떻게 보면 가장 외로웠던 그 자리, 여러분들이 삶이 가장 많이 무너졌던 그 자리, 그런 시간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때 당시에는 내가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상처에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야곱은 도망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도 상처를 안고 인생의 그 가정 관계에서 실패한 실패자로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감, 그 두려움 가운데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고독했습니다. 아무도 야곱을 찾아주지 않았습니다. 혼자 그 외로운 길을 그렇게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도망하는 그 밤, 도망자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줬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고, 내가 너를 지키고 끝까지 이 말씀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꿈에서 깨어나서 이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 광야 같은 좀 혼자 외롭게 걸어가는 그 시간이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 그 과거에 혼자 그 시간을 통과하신 것처럼 생각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또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런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성찬을 대하기 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만나 주신 게 아니라 정말 불완전한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 도망자 신세인 그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도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역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과거의 그 상처에 묶여 있지 않는